네, 우리 2월 7일 금요 힐링 캠프 오늘 6번째 시간으로 함께 인도를 받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오력이 필요한 이유를 각인하는 말씀 묵상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의료 법률 전문인 1강 메시지로 함께 묵상 시간을 가졌다면 오늘은 그 2강 메시지로 함께 인도받고자 합니다. 이 강을 제가 먼저 정리하고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정확한 말씀으로 진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또 금토일 시대에 또 금요 힐링 캠프를 축복하시고 또 TCK 미얀마 렘넌트들을 하나님 보내실 텐데 이번 주 우리 목요일과 금요일 주신 기도 수천 말씀이 오력에 대한 것이었어요. 이번 주 다가오는 렘넌트 예배도 하나님의 망대와 오력이고 또 토요일 날 내일 있을 하나 서밋스쿨 학부모 이제 훈련이 있는데 그것도 전체 주제가 오력이고 이번에는 체력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또 심부름해야 될 내용을 말씀으로 이렇게 주시는 부분들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2강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왜 오력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왜 오력을 우리가 회복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구해야 되는지 그 언약적인 이유가 우리에게 각인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강의 제목은 건강, 오력, 24, 3집중, 25, 3세팅, 영원, 3응답, 300%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결론은 무엇을 또 어떻게 누릴 것이냐다. 이걸 제대로 확정하지 않으면 좀 어려움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몸도 영적으로도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생애 가장 중요한 시간표로 여러분들이 확정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씀의 의도가 뭐고 의미가 뭘까 질문하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기성세대는 점점 나이가 이제 차고 있고 우리 후대들은 더 어려운 세상에 지금 가야 되고 지금 우리 국내적으로나 세계적으로도 참 영적으로 많은 혼돈과 재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현장에 내가 무엇을 누릴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누릴 것인지에 대해서 나만의 무엇인가 24 집중하는 규례, 기도의 비밀 이게 없으면 굉장히 어려움 당하게 되는 시대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결국은 또 옛것으로 돌아가는 그런 한계를 만나게 되고 우리 후대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세상에 나가는데 이 세상은 지금 절대로 만만치 않은 너무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러니 특별히 지금 의료인들과 법조인들에게 주셨던 메시지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내가 누릴 것인지를 꼭 확정하는 시간표를 만들어야 된다. 이 금요 힐링 캠프의 의미, 목적과 통해서요. 그렇지. 우리가 작년부터 인도 받고 있는 부분이 먼저 내가 치유의 망대가 서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주신 망대로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것이 먼저 각인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무엇을 누릴 것이냐, 어떻게 누릴 것이냐. 우리 복음 누리는 기도 777 이게 뭐냐면 어떻게 무엇을 누리는 것에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건강, 오력을 말씀하시는데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에게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건강에 꼭 오력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일반인이 모르는 영적인 힘. 별로 표시는 안 나는데 뭔가 힘이 있다라고 할 때 테시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영적인 힘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두 번째로 이 영역에서 나오는 지력이 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지혜나
지식이나 또 어떤 지적인 어떤 인식력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영적인 힘 속에서 나와지는 지력이 있다. 세 번째는 너무 어려움이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걸 이기는 체력이 필요하다. 우리 목요일 날 기도 수천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체력은 흑암 권세를 꺾는, 흑암 세력을 결박하는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이걸 체력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좀 생뚱맞았어요. 근데 가만히 제가 묵상하면서 의도가 뭔지를, 그 맥락에서 왜 흑암을 꺾는 권세를 얘기할 때 체력을 얘기를 하셨지? 오늘 이제 이 전체 이제 본론까지 보고 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바울과 오늘 데오빌로 그리고 누가가 서로 소통하면서 이 로마를 향해 지금 도전을 했단 말이에요. 네피림 치유가 필요한 현장이고, 어마어마한 네피림의 영적 문제가 이제 차고 넘치는 그 원산지가 어디냐면 로마예요. 바울은 이제 이 로마 법정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체력이 필요하냐면 이 네피림 들끓고 있는 흑암의 권세를 내가 가장 그 근원지에 가서 깨뜨리겠다라는, 거기서 내가 증언을 하면서 법정에서 권세 사용하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 여정이 만만치 않아요. 아시다시피 많은 핍박과 도망다님과 또 배가요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요. 이게 사실은 영적인 힘뿐만 아니라 굉장한 체력이 필요하거든요. 힘이 육신적으로 필요해요. 그러니 흑암 꺾는 권세, 우리나라 지금 정치 보십시오. 여러 가지 사상과 이념의 충돌, 지금 흑암이 정사, 권세 사로잡은 자들이 어떻게 사단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지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실제로 영적 싸움의 현장을 가는 데 있어서 영적인 힘뿐만 아니라 체력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체력이라는 맥락에서 흑암 권세 꺾는 권세라는 표현을 쓰셨던 것으로 저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이 큰 돈을 못 번다고 해도 빛의 경제는 회복해야 된다. 의사 누가와 법조인 데오빌로는 평생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동력할 수 있었다. 여러분이 그 정도는 응답을 받도록 해야 된다. 다섯 번째로 로마까지 가는 모든 그 여정에 법적인 뒷받침을 누가 했느냐? 아마 데오빌로가 했을 것이다. 그래서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모두 데오빌로에게 썼는데 표현이 달라요. 누가복음에는 인사할 때 현직 재판관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데오빌로 카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도행전을 보낼 때는요, 이제 은퇴한 변호사의 신분과 같았기 때문에 데오빌로요 라고 쓰고 있어요. 이때는 이미 은퇴하여서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복음화 전도자와 함께 동력하며 뒷받침하는 그런 포지셔닝이 된 거예요. 자리매김을 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의식주와 상관없이 세계복음화에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상태, 그런 신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오력을 준비해야 된다. 왜 그러해야 되는가가 이제 본론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 오력에 해당하는 영육관의 건강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24다. 3집중이다.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기도를 많이 하자, 내가 특별히 어디 가서 전도하자, 사실 불가능하다. 바울과 같은 전도자들이 누렸던 그 기도를 여러분이 꼭 회복해야 된다. 24 기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절대로 시간을 뺏지 않는 것이다. 눈 뜨면 바로 기도 집중해라. 나는 일반인보다 3시간, 4시간 전에 일어나서 준비한다. 움직이면서 하루를 준비하면서 얼마든지 기도 집중할 수 있다. 건강을 회복시켜야 하기 때문에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어야 된다. 의사가 제일 먼저 환자에게 청진기를 대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이 숨 쉬는 것을 보고 판단한다. 건강 회복은 사실 숨 쉬는 것이 다라고 볼 수 있다. 나는 37년 전에 건강
이 호흡 건강법이라는 책을 받고 책을 아직 보지도 않았는데 책 표지의 제목, 단어만 보고 답을 냈다. 그때 이후로 호흡책을 다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각인이 되더라. 왜? 이게 내게 필요하다라고 진짜 부딪혔기 때문에. 그래서 숨 쉬는 것을 여러분이 의식하고 기도를 의식해라. 이걸 가장 내가 힘을 얻고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어라. 바로 이 시간에 내가 건강을 얻고 보좌의 역사가 일어난 시간이다. 영육간의 오력을 회복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정말 바울과 같이 로마 복음화 했던 동력자들처럼 데오빌러처럼 누가처럼 함께 나는 이 시대 237 5천 종족 3단체 후유증을 대비하여 나는 진짜 내 인생 한번 제대로 멋지게 한번 인도받아 보겠어. 그걸 위해서 나는 지금 준비하는 거야. 내가 지금 도전하는 거야. 중요한 그릇을 준비하는 거야. 이런 뭔가에 딱 언약을 잡고요. 삼집중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많은 5천 종족의 수많은 다민족의 제자들이 몰려올 텐데 하나님 그때 내 산업이 내 전문성이 내 인생이 하나님 진짜 여기에 헌신하고 쓰임받을 수 있을 만큼 내가 지금 준비해야겠습니다. 그걸 목적을 두고 뭐예요? 삼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25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3세팅이 된다는 거죠. 뭔가가 몰려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3세팅이다. 내게 플랫폼이 생기고 파수망대, 안테나가 세워지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다. 3집중 24를 늘 누리면 결국 제자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인력이다. 이렇게 해서 오력이 오게 되는 것이다. 의사, 법조인들은 3세팅이 안 되면 사실상 전도하기 힘든 상황이다. 우리 다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집중 속에 3세팅 가지고 하나님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우리 충만교회도 3세팅 속에 이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영원이라는 작품이 나온다. 한꺼번에 이걸 다 압축시키면 영원이라는 것은 결국 삼응답이다. 그 삼응답이 뭐죠? 문제, 갈등, 위기 속에 나는 답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그 답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영원의 응답, 작품, 문제 보는 눈, 갈등 보는 눈, 위기 보는 눈이 이거라는 거예요. 요셉이, 다윗이, 모든 응답받은 렘넌트, 바울까지 한결같이 문제, 갈등, 위기 속에 답을 찾아냈던 것, 그게 영원이라는 작품으로 바뀌었습니다. 존 버년이 복음운동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 안전하겠다 부정하면 풀려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존 버년은요 결국 복음을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감옥 밖에는 아내가 있고 맹인이었던 자기 딸이 있거든요. 네, 만날 수가 없죠. 한 번씩 면회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영원의 작품을 만들었어요. 철로의 역정. 성경 다음으로 가장 복음적인 전 세계에 영향을 준 작품. 기념비적인 영원한 작품. 그리고 그 여정 속에는 영적 싸움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작품. 이렇게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이고 영원한 그 답을요 찾아내는 것, 그게 영원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와 갈등, 위기를 피하거나 덮어두는 게 아니라 제대로 직면하고 답을 가지고 작품화시켜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해 나가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말씀 전체를 보시면서 성령 충만 받아라 라고 하셨던 거예요. 왜? 우리 제자들 사도들이 가야 될 미래가 그 여정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아시니까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응답받은 렘넌트들이 걸어왔던 여정을 아시니까요. 문제와 갈등, 위기, 유대인들의 핍박과 로마의 박해가 곧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세계복음화입니다. 땅끝까지 이 복음의 증인 되리라. 그래 그 길이 딴 길이 아닌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그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감람산에서 138의 최종적 언약을 완성하셨잖아요. 결국 과거, 현재, 미래 여기에 대한 300%의 답을 낸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과거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답 100% 얻은 것, 그리고 지금 내 인생에 대한 답, 그리고 미래에 대한 답, 여기에 대해서 답을 얻은 것을 성령 충만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뭔가 찌릿찌릿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100%, 하나님이 현장에 원하시는 100%, 하나님이 시대와 미래를 두고 원하시는 100%를 찾아낸 그 믿음, 그 확신,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300%가 과거, 오늘, 미래에 대한 답 없이 세상 나가면요 방황하게 됩니다. 흑암 혼동에 헤매게 돼요. 사단의 공격에 자칫 잘못하면 당합니다. 세상에 경쟁 치열합니다. 보통 힘으로 할 수 없죠. 그래서 300%내 과거, 오늘, 미래에 대한 답을 갖고 현장에 렘넌트들이 파송돼야 돼요. 이게 준비되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러나 300%가 준비되면 쉬워집니다. 만약 세계 최고 대학을 나와도 300%의 답이 준비 안 되면 그냥 일꾼에 불과하다. 그러나 한국 지방대를 나와도 300% 답이 준비되면 리더가 된다. 후대에게 이걸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이 널 위해 100% 준비했어. 앞으로 네가 가는 그 현장에 100% 하나님은 준비하셨어. 미래와 시스템을 하나님은 100% 준비하셨어. 그걸 찾아내는 거야.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거 찾아내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목 그대로 오력의 건강을 회복하는 24, 3집중 하나님, 내가 이거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25의 3세팅이 되어지고 300%의 답을 얻는 3응답의 영원 작품 남기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왜냐? 로마 보고 마야 되기 때문에. 로마의 후유증을 대비해서 그곳의 복음을 증언해야 되기 때문에 이 데오빌로, 바울, 누가가 이 소통이 되었던 거예요.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막내 여정 이정표 777.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게 내용입니다. 왜냐? 이 보좌의 힘이 아니고는 어떻게 세계복음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살리겠습니까? 이 보좌의 능력이라야 저 오촌 종족의 다민족 제자들이 그 나라의 상처와 영적 문제를 초월하여서 과거, 오늘, 미래에 대한 답을 갖고 살리는 증인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좌의 답을 예수님이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 능력 아니고는 내가 단순히 버는 돈 가지고서 세계 선교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언가 역사가 일어나야만,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가 내 인생에 진짜 개입이 되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요셉이 장관을 만나 머리 잘 쓰고 비비고 돈 많이 주거나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로비를 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장관이 요셉을 잊었어요. 근데 요셉은 과거, 오늘, 미래, 나 현장 미래에 대한 300% 답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시간표가 되어 왕 앞에 소개하게 되었고 결국 왕 앞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하기 위함이죠? 내 비림을 치유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의사 일이 바쁘기에 어디 아픈지 정확히 보고 무슨 약이 필요한지 얘기하는 게 일반 의사들이 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건 치료 행위지 근본 치유는 아니다. 불신자 의사는 내피림 치유할 수 없다. 벌써 어떤 사람이 병들어 병원 왔을 때는 그 이전 것의 히스토리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병원에서 수술하고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 사람이 다시 또 그 병들 수밖에 없는 상태, 병들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이유와 배경과 뿌리가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식습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속에 갖고 있는 다른 망대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전 것과 이후 것까지를 살피면서 근본 치유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네피림 치유라는 것입니다. 막 크게 전도운동하자 이것보다는 여러분은 기도하다 보면 우리도 세계 선교할 수 있는 뭔가 팀 구성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 이전에 여러분만이라도 먼저 네피림 치유에 대한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의사 누가가 바울과 함께 한 팀이 되어 동력했던 것처럼 이제 특별히 의사들에게 대해 주시는 메시지죠. 우리가 응용을 하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한 시대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한 동력자로 한 팀 구성을 하나님 하셨는데, 내가 이걸 정말 300%의 답을 가지고 정말 제대로 하나님 응답받을 수 있도록 내가 오력을 하나님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간단히 치유를 하면서도 큰 힘을 의사들은 줄 수 있어야 된다. 유 목사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부산에 그 병원을 갔는데 장기려 박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의사를 만났어요.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어떻게 이렇게 되도록 있었냐면서 굉장히 뭐라고 했답니다. 내가 어린 시절 옆에서 들어도 걱정이 될 정도였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서 장기려 박사를 병원에서 만나게 됐는데 똑같은 의사인데 완전히 다르다. 어머니 등을 치며 괜찮다. 나이 들면 그렇게 되니 조심하면 된다. 라고 하면서 힘을 줬다는 거예요. 자, 병원에 처방받는 약은 똑같은데 힘주는 사람과 겁주는 사람이 천지 차이다. 많은 부분에 우리 생각하게 되고 응용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복음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할 때도 그런 거예요. 힘을 줘야 되는데 유대인들 그 부분은 실패한 거예요. 머릿속에 여러분이 좀 부담을 느껴야 하는 게 있다. 지금 종교단체들의 의사를 활용해서 자기 종교를 전하기 위한 치유 사역을 너무 많이 한다. 여러분이 여기에 부담을 느껴야 된다. 법조인들이 지금 힘 얻는 것을, 오력을 그대로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된다. 그렇다면 왜 후대냐는 겁니다. 자, 서론에서 우리 앞에 또 우리 후대들 앞에 늘 세 가지 싸움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경제 싸움. 태어날 때부터 먹을 게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였다. 그게 강가였고 바닷가였고 우물가였다. 그래서 우물 전쟁을 옛날에 했던 거 아니냐. 지금도 똑같이 경제 전쟁, 경제 싸움이 실제로는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두 번째, 정치 싸움. 정치인들이 정치 전쟁, 영토 싸움, 패권 싸움 해왔다. 지구상에 16,000병 가량의 전쟁이 있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앞으로 더 많이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는 여론. 강대국의 여론이 굉장히 영향력이 크다. 또 유대인 전체 여론 때문에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았다. 법조인들은 이런 여론을 겁낼 필요가 없다.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들도 오직 복음운동이 맞다면, 오직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이 맞다면 그 어떤 복음을 막거나 대적하는 또 위협하는 그런 여론을 겁낼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싸움은 당연한 거예요. 속고 속이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편집하고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누가 더 피해를 입고 더 상처를 받고 그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기 뜻만 관철시키면 돼요. 그게 여론이고 그게 세상 문화고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실망할 것도 기대할 것도 없어요.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분별하고 알면 되는 거예요. 본론에서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쓴 그 편지가요, 시대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까지 가야 되는 그 법정 싸움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그 이후 마지막 28장까지 보면 전부 다 법정 싸움이에요. 그 많은 분량이요, 다 법정 싸움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현재 우리 다락방이 겪고 있는 상황들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데오빌로가 전혀 표 없이 엄청난 역할을 했다. 내가 바르게 법을 가지고 살리면 되는 거니까 로마까지 바울이 쭉 가는 거죠. 이런 싸움을 앞으로 이길 수 있는 후대를 키우는 것이 현재 법조인들의 또 중요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판사가 여론을 살펴 재판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나라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여론이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너무 좌우로 나뉘어 지금 싸우고 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러시아, 중국, 북한 이런 공산주의 국가들로 묶이고 있고 또 이쪽 편에서는 미국, 일본, 자, 이렇게 나라들도 연결되어 자꾸 싸운다.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내용이다. 이런 앞으로 현실과 미래의 우리 후대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오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체력이 필요한 이유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영육간 힘이 없어버리면요, 그냥 노예포로 속국인 거예요. 근데 여론이 무서운 거에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 FTA 해버리니까 광우병 여론 만들었죠. 근데 아무도 광우병 안 걸렸다. 그 말은 미국을 반대한다는 뜻이었다. 자,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를 준비하라. 우리는 응용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복음을 이해한 법조인. 우리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이해한 장로님, 복음을 이해한 교사, 복음을 이해한 각자의 우리 직업이 있잖아요. 자, 각하라고 표현 썼습니다. 누가복음에 데오빌로에게 각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먼저 사복음서는 뭘 계시합니까? 똑같은 걸 기록했지만 조금씩 각도가 다르게 기록하죠.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마가복음은 그분이 종으로,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 요한복음은 그분이 바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방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사람이다라는 걸, 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을 누가가 썼다라는 건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추적해내야 돼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선 하나님께 영광인데 땅에선, 자, 표현을 하죠. 땅에선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신 사건은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이 지상 세계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 그 세계에서도 평화를 이루는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 나라가 이게 없잖아요. 평화가 없잖아요. 진정한.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유일하게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잃어버린 양 찾는 얘기,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얘기, 잃어버린 탕자를 찾아오는 비유가 나와요. 이 세 가지 비유가 결국 뭘 시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 가장 쓰레기 같은 사람들, 가장 어쩌면 세리가 그 당시에는요, 우리나라만 일제시대 때 완전 일제 협력하면서 우리나라의 사람들을 막 뼈 뽑아먹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위해 육신을 몸을 입고 왔어라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엔 그걸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왔다. 의미심장하죠. 근데 이게 당시의 유대인의 생각과는 완전 다른 언약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을 걸고 찾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자에게서 지금 보는 바가 그 부분이에요. 대부분의 어떤 면에서는요, 교회가, 신학교가, 신학자와 목사들이 놓치고 있는 걸요, 이걸 찾아낸 거예요. 누가복음에 그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사역의 가장 현실 버전을 증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 중에 진짜 평화가 되는 거죠. 데오빌로에게 쓴 누가복음은 그러면 데오빌로 입장에서 이걸 받았을 때 어떤 시사점이 있냐, 이걸 묵상하시면서 찾아내셨어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누가복음은 강조한다는 것. 그러면 이 누가복음이라는 편지를 데오빌로가 받았다. 근데 이 데오빌로는 법조인이에요. 그 말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육신을 입고 오셨는 인간이었다. 하물며 바울, 이 시대에 지금 언약 성취에 중요하게 쓰임받는 전도자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가야 되는데 법조인 당신은 뭘 도와야겠냐?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그 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데오빌로에 영적인 도움 줄 건 없어요. 데오빌로 입장에서는. 바울과 한 팀이 되어서 생을 걸고 로마까지 그의 육신적으로 필요한 걸 도우면 되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 평신도들은. 복음을 이해한 전문인 평신도들이 찾아내야 될 역할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의 오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 오력은 이 현실의 육신을 입고 있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힘이잖아요. 내가 영으로만 존재한다면 이 오력은 필요 없어요. 근데 육신의 몸을 입고 세계복음화에 함께 한 팀이 되어 뭔가를 하는 데서 힘이 필요한 거예요. 데오빌로처럼. 그래서 오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만 이해한 게 아니라 전도와 선교를 이해한 법조인이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에는요. 데오빌로여라고 합니다. 이제는 은퇴한 입장에 있는 거죠. 변호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법조인 전문인 꽤 많습니다. 그러나 전도와 선교를 이해하고 함께 동력할 수 있는 법조인은 많지 않습니다. 데오빌로가 전도 선교를 이해하고 이제 바울의 아주 중요한 변호인이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윤 대통령도 법정 앞에 본인이 직접 안 서잖아요. 그죠? 변호인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사도행전 13, 16, 19장입니다. 네피림의 병을 고치는 것을 누가가 자세히 보고 기록해서 데오빌로에게 사도행전을 써서 보냈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뭐예요? 사도행전은 주후 61년에서 63년 사이에 기록되었어요. 바울이 곧 로마에서 지금 중요한 앞으로 역할을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완성하기 바로 직전까지 1차 투옥된 것까지를 기록했거든요. 바울이 이제 잠시 풀려나서 2차 투옥을 나중에 하게 될 텐데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겠죠. 누가도 직감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데오빌로에게 지금 이 사도행전을 보내면서 결국 데오빌로로 하여금 마지막 이 로마 법정 앞에 바울이 정말 서서 증언할 수 있도록 뒤에서 역할을 해달라. 증언할 수 있도록 변호인 역할을 해달라. 사실은 미션을 전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요.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를 통해 일어났던 그 여정을요. 네피림이 이 지금 로마에 들끓고 있는데 이 복음이 이걸 치유하고 살렸어. 이 전도 선교 운동이 너무 귀하지 않아?
이것이 바로 로마 황제 앞에서 설명돼야 될, 증언돼야 될 복음이야. 근데 이 복음을 저 본토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핍박하고 있어. 로마 속국된 상황이니 로마 법으로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 흐름을. 속국된 상황이니까 마치 영국에 져버린 이 중국이요, 홍콩을 개항할 수밖에, 반환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법을 고쳐버리니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바울의 의도는 그거니까 로마 황제 앞에 제대로 복음에 대한 변증을 하면서 실제로 유대인들이 저렇게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그게 바울의 마지막 사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는 지금 다 보는, 담고 있는 사도행전을 통해 지금 세계복음화하는 그 모든 망대와 이정과 이정표를 우리는 보게 된 것이죠. 보세요. 바울은 법정까지 가는, 마지막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라는 그 목표를 갖고, 그렇다고 해서 결국 성공했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법적으로 처리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순교했잖아요. 그러나 그 목적의식을 갖고 움직인 발걸음에 남은 발자취가 우리에겐 지금 세계복음화의 작품으로 되는 거예요. 앞으로 전도자의 발걸음도 그럴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하나하나의 그 단계가요, 그게 어찌 장밋빛, 뭔가 보랏빛, 환상적인, 앞으로 뭔가 우리가 누가 봐도 엄청나게 승리했어, 그런 게 안 기다릴 수도 있어요. 바울이 순교한 것처럼. 그러나 그것을 향해 가는, 언약 잡고 가는 그 모든 발자취에 남겨질 것들이 앞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한 다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거를 따라가면서 각자가 300%의 영원한 작품을요, 답으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서로가 퍼즐 조각에 맞아져서 세계 복음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하나님의 광대한 구속사적인 시각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이게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는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움직임, 그러니까 신의 한 수가 보이는 거죠. 이게 보여지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777 이 내용이 사도행전의 전반부에 다 나오는 거예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변호인으로서 바울이 중요하게 이제 앞으로 마지막에 서야 되니까 있었던 히스토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현직의 법 판관으로 있을 때 다 알 수 없는 내용을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 복음을 알았다면, 누가복음을 통해 복음을 알았다면, 이제 그 복음이 어떻게 성취되어 확산되어 가고 있는지의 그 여정을 빠른 속도로 한꺼번에 딱 따라잡도록 팀 사역해 줄 수 있는 편지가 사도행전이었던 거예요. 그 데오빌로가 또 문서고 작업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28장 이 사도행전을 한꺼번에 검토했을 겁니다. 여러분, 법조인들 보시면 수만 페이지를 검토하거든요. 이 법적인 공방을 위해 수만 페이지. 그러니까 28장 정도 되는 사도행전 아무것도 아니죠. 그걸 아마 달달달 외울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데오빌로면. 그러면 이 복음 운동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이 성령의 역사 속에 복음의 여정이 이루어졌던 그 발자취를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데오빌로는 가슴이 엄청나게 폭발을 했을 겁니다. 이 소중한 복음을 가이사 황제 앞에 하나님 마지막으로 진짜 이거 하나님 원하는 거라면 내가 이 일에 올인하겠다. 이게 전달되게 했던 편지가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핍박과 로마의 박해와 이걸 세밀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후대를 제대로 키워야 된다라는 후대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7, 18, 19장의 회당, 후대에 대한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순교했지만 누가와 그 이후 데오빌로는 그 사도행전의 증거를 가지고서 계속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뭐 했을까요? 그냥 300% 삶을 살았겠죠. 그걸 통해서 수많은 후대들이 일어났겠죠. 그게 250년 일어나는 돌풍이 된 겁니다. 지금 그 작업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내용이 법조인에게 간절하게 전달된 것이었다. 간절하게.
이렇게 의뢰인과 법조인이 만난 것처럼 그래서 의료 법조 전문인 수련을 하고 있는 거다. 성경에 있는 응답 그대로. 그러면 이 만남을 통해 앞으로 어느 시점에선가 우리 단체가 중요한 시대의 도전과 중요한 심부름을 할 때 하나님 이렇게 누가처럼 데오빌로처럼 예비하신 자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도 각자의 전문성과 직분과 달란트를 갖고 하나님이 237 5천 중과 복음화를 위해 시대의 후유증을 대비하기 위해 새 때를 준비하고 뭔가를 위해 하나님 우리를요 만나게 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가슴 뛰는 본론의 드라마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세 번째가 중요한 게 법이 나옵니다. 법. 앞으로 중국과 모슬렘 복음화 어떻게 하냐? 법이 만들어지면 되기 때문에 정치가 필요한 거다. 국제법에서 만약 중국은 복음을 막지 말아달라고 법이 강해지면 분위기가 형성되면 중국이 마음대로 탄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전도자의 시가 바울도 법을 내다봤어요. 가이사 황제의 명이면 저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박해가 핍박이요 사실은 멈출 수 있단 말이에요. 영국이 아편 전쟁에서 진 중국에 홍콩과 각 항구를 개방시키는 법을 만들었다. 할 수 없이 개방했는데 홍콩은 국제도시가 되었다. 법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모든 법이 만들어지는 곳, 법조인들이 사는 곳, 그 로마법 하면 지금도 가장 아주 체계적인 법률로 서구 사회의 법적인 토대가 되는 이 로마의 법, 바로 그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에도 담대하라 로마에서 증거해야 하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에 가이사 황제 앞에 재판받기 위해 배를 타고 갔습니다. 이게 이제 1차 투옥이죠. 1차 투옥. 이때 네로를 만난 겁니다. 1차 투옥. 근데 아직 가이사 앞에 서기 전이죠. 1차 투옥 때는. 그러니까 이 1차 투옥 이후로 사도행전 끝이거든요. 그 이후로 기록이 없어요. 사도행전에 대한 기록은. 그러면 2차 투옥이 나중에 이제 일어나는 몇 년 뒤에 일어나는데 그 사이에 바울이 분명 사역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스페인까지 갔을 거라고 추정도 하는데 그럼 결국 2차 투옥 때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가이사 앞에 선 거예요. 순교했지만 결국 세계복음화의 모든 내용과 비밀과 여정, 장면을요 237 지유 서밋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요 이 사도행전은 다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음을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어떤 누명도 어떠한 핑계도 어떠한 사람의 말도 썩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미션을 갖고 완전 300% 삶을 사는 사람, 그게 이제 전도자인 겁니다. 로마의 속국도 있기 때문에 로마 대법원에 가서 재판받겠다는 겁니다. 이 역할을 데오빌로가 한 것이다. 로마에 가다가 풍랑을 만나 배가 가라앉게 되었다. 이때 기도하던 바울이 말씀 받고 전달했는데 잠잠했다. 이 소식이, 이 소문이 로마에 바로 전달되었다. 그러니 바울은 도착하면서부터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주목을 받고 바울이 1차 투옥이 되었을 때 그 감옥에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자주 찾아왔어요. 왜? 도대체 이 바울이 누군가 궁금증이 유발이 돼가지고 로마 정치인들, 로마 법조인들, 로마의 이 소위 엘리트 계층 사람들이요 바울을 엄청나게 찾아와요. 그러면서 바울은 복음 전하거든요. 거기서 다. 결국 그 법정에 바울이 나중에 서게 되고 황제가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 순교 결국 어떻게 됐죠? 이 미션을 받은 계속 이어나갔을 데오빌로와 누가 그리고 그 이후 많은 동역자들 또 일어났겠죠. 주 313년 결국 핍박받다가 기독교가 공인되었습니다. 나중에 국교로 선포가 됩니다.
바울 순교로 약 250년 지속됩니다. 복음을 막던 바리새인들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상 주 70년 로마 군에 의해서 초토화되면서 완전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가 복음화되고부터는 더 유대인들은요 찍소리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려졌던 거다. 자, 이런 중요한 답을 앞에서 설명한 이 모든 여정들, 이런 중요한 답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의사는 사람 살리는 전쟁을 하지만 지금 각 나라는 법으로 전쟁한다. 어떤 법관을 세웠느냐의 전쟁이다. 그래서 특별히 법조인들은 우리 후대들이 이런 법률 전문인이 될 수 있도록 중요한 시간표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딱 준비할 수 있도록. 지금 보세요. 대법관 중에서도 어떤 특정 사상과 이념을 먼저 딱 가지고 자기네들의 연구회를 가지고 준비되었다가 사실 여기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결국 인재전쟁인 겁니다. 어떤 후대가 어떤 한을 갖고 그 자리에 나중에 가 있느냐가 결정적인 순간을 보세요. 지금 그 사람들의 배경 다 드러나잖아요. 지금 무시무시합니다. 이번에 서부지법에 거기 보면 오컬트 그림 전시됐던 거 보셨죠? 그냥 완전 흑암 사탄막이 가득한 그런 그림들이 그 그쪽에 있는 법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이 통하는 거예요. 인간의 진보와 인간의 어떤 것 통하는 사람들은요, 그 오컬트적인 거 통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 그거 보면서, 야, 법조 분야에 정말 랩런트 제대로 키워서 파송해야 된다. 완전 흑암지대,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지금 법 싸움, 법. 앞으로도 계속 법 싸움입니다. 경제 싸움, 법 싸움인 거예요. 결론은 우리 후대들에게 그래서 반드시 해줘야 될 게 있다. 저는 결론을 7가지 달란트로 딱 돌리는 거 딱 보면서 앞으로 의료인들, 법조인들, 그러니까 그들이 키워낼 그 분야의 후대들에게 거기에 맞춤형 7달란트 시스템 준비해다. 이렇게 저는 읽혔어요. 그래서 모든 분야의 전문인들이 그 분야의 차세대 주자들을 키워낼 수 있는 달란트 심어줄 수 있는 이 7달란트 심어줄 수 있는 요 비밀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중요한 독서를 시키지만 말씀으로 담내게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어느 한 군데 사상이 결국 빠지게 된다. 독서가 너무 많아요.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짚어줄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없거든요. 두 번째는 인물 공부를 시키고 위인들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담내야 된다. 어떤 위인도 세상의 진정한 평화와 답을 주지 못했다는 거죠. 이 답을 안 내면 후대가 또 그 위인 공부하다가 위인의 영향을 받아버려요. 지금까지 엘리트의 문제가 사실 그거였어요. 그걸 못 넘어선 겁니다. 지금 심지어 복음 가진 전문인들도 그 벽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세상에서 감명받았던 거, 주워들었던 거, 뭔가 인상 깊었던 거, 감동됐던 거, 그게 망대가 돼서 기준이 되어서 그걸 압도하는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버리니까 그 파편적인 것들이요 전부 다 독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문화를 제대로 정복하려면 결국 그 문화권의 가장 뿌리에 있는 절기, 기념일 이걸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절기와 기념일 특징이 뭐냐면 우리나라 막 8.15 광복 그러면서 일본 나쁜 놈 이걸 각인시키는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해결하고 빠져나고 해방시키고 치유해지고 미래지향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건 세상에 없어요. 인기도 없을 뿐더러. 근데 세절기는 뭐예요? 400년 노예 생활했던 트라우마와 상처에서 완전 벗어나게 만들어주죠. 이게 복음의 세절기예요. 세상의 절기와 다른 부분이에요. 세상에 있는 기념일들은 그냥 발렌타인데이다. 이건 뭐예요? 다 그냥 상술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나름 많이 만들어놨는데 기껏 해봐야 의식주 문제. 전부 다 자기 돈 벌겠다는 것밖에 없고 무슨 기념일도 기억하면 과거 상처로 회귀하고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문화를 형성해요. 그게 경제를 형성하잖아요. 그런데 세절기는 뭐예요? 완전 과거에서 빠져나와요. 완전 치유예요. 그 완전 가나안 정복, 미래. 그러니까 과거, 오늘, 미래에 대한 답이 다 담겨 있죠. 그러니까 구원 있죠. 능력, 새로운 힘 얻을 수 있는 비밀 있죠. 그러면서 보좌 배경 가지고 확 할 수 있는. 다 담겨 있는 거죠, 세절기. 네 번째, 유대인은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킵니다. 그럼 우리 렘넌트들은 뭘 가르쳐야 돼요? 앞에 이런 세상 현장, 인물, 세상 흐름, 문화를 보고 나니 세절기가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하네. 그러면 이 복음 선포되는 예배에 내가 생을 걸어야겠구나. 예배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답, 이번 주 내가 인도받을 언약, 이거 잡아야겠지. 이걸 내가 주중에 24 현장에서 누려야지. 이런 예배의 의미, 기도의 중요성, 요거 가르치는 게 사명이다. 이걸로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3집중, 24 기도, 지금 그런 것들 다 단어들이 나온 것들이 이런 배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거 다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이야기로서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다섯 번째는 그러니 앞에 세상 현장 제대로 한번 보고 나니까 눈이 열리잖아요. 재앙 현장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 복음이 너무 소중한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주신 달란트, 와, 하나님 내게 이런 재능과 기능과 전문성과 하나님 요걸 갖고 진짜 나 이거 흑암 맞고 싶어요. 요거 갖고 세계복음 하고 싶어요. 요게 오직이에요. 그러니까 데오빌로가 법존이 됐지만 이 복음을 받고 보니 자기의 달란트가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야, 이 복음이 황제 앞에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누가와 동력하는 바울. 근데 나는 지금 누가와 친분이 있고 소통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이 바울을 동력할 때 내가 뭘 해야 될지 자기 은퇴 후에도 달란트가 또 발견되는 거예요. 오직이 나오죠, 거기서. 그걸 가리켜서 철들었다는 하는 성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뭐 해야 될지가 확실해진 거예요. 그러니 이 오직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아니까 더 내가 전문성 갖춰야 될 이유가 나오잖아요. 내가 더 제대로 인도받고 쓰임받고 심부름하기 위해서 내가 갖춰야 될 게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 그 분야에 맞는 책을 더 읽는다든지 전문성을 준비하다든지 이제는 어느 정도요, 다른 사람이 보고 알 만큼, 인정할 만큼, 그게 유일성이 돼요. 저 사람은 저기에 탁월해, 인정받는 거예요. 유일성. 그렇게 해서 이게 다 준비돼서 결국 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재창조입니다. 결국 세상 바꿔야 되잖아요. 그게 세계복음화라는 거예요. 로마 바꿔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한 겁니다. 그걸 재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조인들은 특히 주의하라고 하신 게 사상보다, 왜냐하면 법조계 이런 게 많으니까 사상보다 말씀이 그리스도가 중심되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나라 끝없이 고난당하게 된다. 이씨 조선 때부터 있었던 역사다. 중국, 러시아, 일본 우리 계속 건드려왔다. 이 재앙 막아야 된다. 냉정해야지 중국 편만 들고 미국 편만 들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가 미래를 두고 국가를 두고 후대를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자,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학교에서 사회에 들어가서 어딘가 한 군데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 사상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책을 읽었느냐 따라 사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 결과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다시 한번 진짜 힘 회복하는 24 찾아라. 정시기도 단순히 시간 정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이걸로는 세계복음화 할 만한 기도는 안 된다. 모슬렘 유대인의 정시기도 이걸로는 세계복음화 할 수 없다. 또 어디 특별한 장소에 가서 기도해야 된다, 이것도 틀렸다. 막 기도 도장, 단전 호흡, 기훈련하는 장소, 이게 다 틀린 거다. 우리는 세계복음화 할 기도는 24다. 일어나면 복음만 해도 된다.
기준은 영적인 힘을 얻고 777이 각인되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호흡을 또 강조합니다. 아침에는 1대1로 움직일 땐 편안하게 오늘 일을 생각하며 기도가 될 정도로 천천히 호흡. 1분에 약 10초씩 6번을 기준으로 호흡하도록. 그것보다 더 하면은 호흡이 짧아지게 되고 결국 수명이 줄어든다. 밤에는 1대1대4 비율로 호흡을 해라. 들이쉬고 멈추고 내뱉는 것. 이때는 움직이지 않고 정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집중해서 호흡하고 기도한다는 거죠. 메시지의 답을 얻기 위해서. 낮에는 중심을 아랫배에 두고 단전에 두고 모든 에너지가 그쪽에 모인다. 그래서 뒤로 하든 앞으로 하든 아랫배의 중심에 단전에 뭔가 힘이 들어가는 걸 기준으로 해라. 그러면 그렇게 앉으면 기마호흡도 되고 편안해지고 몸도 좋아진다. 안 그러면 굽어서 휴대폰 보고 하면 결국은 다 건강도 잃게 된다는 거죠. 다시 3집중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24 3집중하고 있으면 따라온다. 시대에 가장 중요한 축복 누리는 세계복음화의 망대가 서게 된다. 여러분 진짜 건강 회복되길 바란다. 이렇게 바울과 데오빌로와 누가가 함께 동력하여 도전했던 그 로마 복음화의 장면을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동일한 지금 우리의 시간표 속에 여정 속에 있다 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 가슴 뛰지 않습니까? 내가 그 지금 시간표 속에 들어왔구나. 하나님,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세계복음화 언약을 깨달았어요. 눈을 열어주셨어요. 이 정확한 복음이 내게 전달되어 왔어요. 그러면 이 소중한 복음, 전도, 선교 정말 해야겠습니다. 후대들에게 적어도 이거 바르게 심어줘야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력을 주옵소서. 나 건강할 이유 있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다 치유되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게 보는 의료인, 법조인들,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만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이루게 하옵소서. 참된 힘을 얻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들도 오력의 건강, 이거 3집중 속에 24 하시고 3세팅 되어져 25, 그리고 3응답 300% 이 답을 가지고 영혼의 작품 남기셔서 이 시대 237 5천 종족 3단체 후유증을 대비하여 함께 세 가지 뜰을 세우고 함께 T10개를 살리고 함께 세계복음화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바른 것을 심어줄 수 있는 네피림병에 병든 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지금 무기력과 우울증과 각종 정신병이 난무해지는 시대에 하나님 진짜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많은 사람에게 빛의 망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내가 되고 나의 업이 되고 우리 충만교회 우리 단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걸 위한 건강을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건강 특강에서 들을 수 없는, 세상에 건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만 이유와 목적이 달라요. 이게 언약적 저는 이유로 묵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포럼지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2번을 보시면 그 시대의 누가와 데오빌로에게 오력이 필요했던 언약적 이유가 무엇인가요? 누가복음을 통해 사도행전을 통해 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중요한 걸 전달했잖아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맥락은 결국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세 번째, 그러면 우리에게 나에게 오력이 필요한 언약적 이유, 우리 충만교회, 우리 단체, 내 개인 봤을 때 하나님 오력이 필요한 언약적 이유를 한번 간략히 적어보시고 오력 회복을 위해서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적용하고 있는 건 무엇인지, 또 오력 회복을 위해 갱신하고 도전이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걸 두고 간단하게 한번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서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9시 15분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9시 30분까지 개인적으로 정리하고 묵상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